창세기 12장,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위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는요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럼 꼭 사도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직업이 있습니다. 내 직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사명, 나의 구원, 여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축복들을 누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시조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야고보 5장에 엘리야 보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시조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의 모델은요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모델로 세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모델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자 봐라, 아브라함도
복받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너는 왜 복 못 받겠냐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너는 왜 복 못 받겠냐? 너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구나.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여정을 보게 됩니다.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통해서요, 뭘 보게 되느냐?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 뭐냐?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어디를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구나. 뭘 약속합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오늘 이 떠나라는 것은요, 이사가라는 말인데 단순히 이사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갈대아에서 가나안으로 이사가라. 네 사는 지역을 바꾸어라.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말씀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배경은 어떨까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서란 말은 살던 갈대아 우르죠. 거기서 뭐 했냐?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겁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기던 그 가문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오늘요, 이 아브라함 가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상 가문입니다. 우상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이 말은 뭡니까? 우상 가문, 우상 배경에서 떠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배경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담의 후손의 특징은 뭡니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원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가인처럼요, 종교도 믿어보고 또 다른 신도 섬겨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헛된 제사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결국은요, 노아 시대처럼 죄악과 타락 시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요즘에 참 더 느끼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제일 악한 존재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보다 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그 말은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당연히요, 우상 섬기며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떠나라는 말은 뭡니까? 너희의 그 영적인 배경,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인생의 배경, 인생의 운명, 거기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가문의 배경과 우리의 영적인 배경에서 떠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참 자랑할 것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자랑합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뭐 가문 자랑하고 가문 배경 자랑하죠. 뭐 지금은 좀 덜해도 자랑해요. 우리 뭐 몇 대 할아버지는 뭐 하셨고 이거죠, 자랑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셨고, 그것도 없으면 저 우리 큰 집은 뭐 하고 우리 작은 집 자랑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배경이다. 끝. 똑같아요. 사람들은요, 내 가진 배경을 자랑해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내 하는 일은 뭐고, 내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내 인맥은 어떻고, 내가 얼마큼 성공했고. 근데 성경은 뭐라 해요? 맞아요. 창세기 3장 인생이다. 끝.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아요. 우상 가문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가운데 우리는 커왔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떠나라. 우상 배경에서 떠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과거의 배경들을 바꾸시는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로 떠나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그럼 보여줄 땅이 어디냐? 결국은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 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요, 지금 땅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가라.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가문의 우상 배경, 너의 인생의 그 영적인 배경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보여줄 땅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좀 불명확해요. 오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뭔데요? 보여줄 땅. 아브라함아, 저기 가라 아니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히브리서 10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편에서는요,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 언약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언약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정해놓은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에게는 좀 희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는요,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노아에게 보십시오. 노아야,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언제요? 120년 후에 이래 되는 거예요. 노아 입장에서는요, 지금 배를 만들고 있어요. 50년 지났어요.
이거 비가 오겠냐, 그죠? 100년 지났어요. 오겠냐? 110년 지났어요. 오겠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120년 후에 비를 내리세요. 이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가나안에 왔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정해 놓으셨어요. 자식 정해 놓으셨고, 그 복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언약이 있죠. 우리 자녀에게 언약이 있죠. 우리 가정에 언약이 있죠. 우리 교회에 언약이 있죠. 근데 막상 보면 희미하잖아요. 이루어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분명히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어떤 증거 때문에, 응답 때문에, 어떤 역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점치러 가서요, 돈 한 푼 내고 점치고 점괘 받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무당한테 가서요, 돈 좀 내고요, 굿 한번 하고 어떤 증거를 받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와서 헌금 내고 예배 한번 드리고 응답 하나 받아갖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흔들리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응답이 안 될까? 왜 내 기도가 응답 안 될까?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상 배경이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뭐랍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 짐승을 희생하여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했습니다. 번제입니다. 노아는요, 방주 만들었습니다. 번제 드렸습니다. 그 흐름 속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아,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영적인 배경, 우리의 가문의 우상 배경을 바꾸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 언약으로 가라. 이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어딘가에 보내야 됩니다. 한 민족, 한 나라, 한 지역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럼 그 보내시기 위하여 시작이 뭐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시작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식도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내 사레하고 둘이 달랑 가나안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언약은요, 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낙심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돼요. 그 아브라함은요, 그 언약 받고 아멘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죽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과거의 우상의 배경과 그 영적인 배경에서 해방하도록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우리를 불렀습니다. 동일한 축복.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라. 떠나는 것이다. 우상의 배경과 영적인 문제의 그 배경을 떠나는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으로 불렀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복으로 불렀다.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우리의 복의 기준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받은 복이 복의 기준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떠난 복입니다.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간 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갈라디아 3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뭔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죽으심을 당하셨다. 우리가요, 과거의 모든 우상 배경에서 해방받았고 하나님을 떠나 그 영적인 배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줍니다. 집을 떠납니다. 뭐 잠깐 떠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 아들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아들 야곱에게 주십시오. 오늘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하나 꼭 잡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우상과 영적인 배경에서 떠나는 복, 그것을 해결하는 언약, 가나안 땅,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복,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복,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또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그 복을 주십시오. 오늘부터요, 기도할 때마다 이걸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자녀에게, 그 후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부모인 우리의 기도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근원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하여 이 복이 전달되어진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아브라함 복이 뭡니까? 대표적인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복은요, 기념비적인 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요. 그리고
이 복은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복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 복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 성도님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가정 가문을 살리는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산업, 지역을 살리는 복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와 후대를 살릴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언약을 우리가 꼭 믿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죠.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여줄 땅 그리스도 언약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부르셨구나. 우리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 가지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 언약의 여정을 걷느냐?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4절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언약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주 보면요, 문제도 옵니다. 염려도 생깁니다. 불신앙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뭡니까? 오늘 7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끝에도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제단 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힘 얻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주신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도록, 나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셨다. 떠났으면요, 저 갈대우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떠나셨습니다. 과거 배경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내가 바로 복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이 확신 가지고 한 주간도요, 말씀 들으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시조로,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속에서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